오늘은 에스라서 2장 1절 2절 말씀. 이 2장은 서론만 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누가 돌아왔고 그 이야기를 가족별로 족장별로 쭉 나열하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하기에는 크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준을 떠나서 영도자의 기준, 가계별 기준, 지역별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딱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2장 서론하고 1절만 좀 우리가 보면은 2장은 다 마치는 걸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1장에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장 8절에 보면요. 1장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귀환할 때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 8절에 나와 있는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에게 고레스가 너 거기 총독해. 너가 이제 다스려야 돼. 이렇게 가장 큰 직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할 때 전체를 이끌고 온 사람이죠. 근데 이 세스바살이 2장부터는 싹 나오지가 않아요. 1장에만 나오고 2장부터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1장에만 나오고 2장에 나오지 않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이름 원래 수룹바벨이다. 수룹바벨인데 그 수룹바벨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고 세스바살의 이름은 다니엘이 이름을 바꾸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네 이름으로 다 바꿨던 거죠. 다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수룹바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딱 보면 곧 수룹바벨가. 그러니까 1장에서는 세스바살에게 총독을 해 이렇게 해놓고 2장에 넘어와서는 첫 번째로 딱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수룹바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더 확실히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장에는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이게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칙령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2장부터예요. 이제 1장에는 고레스의 칙령이 딱 발표가 됩니다. 돌아가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실질적으로 그게 실천이 되는 모습들이 2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일반 백성이 있고, 그다음 제사장 그룹이 있고, 노래하는 자, 그다음에 문지기, 다른 성전 일꾼들 이런 식의 사람들이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복귀가 가만히 보면은 누구냐 그러면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사람들로 주로 구성돼서 1차 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거든요. 포로가 귀환하는데 1차 때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먼저 이제 나가서 이제 다음에 2차, 3차 때 포로 귀환할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은 당연히 이제 돌을 들고 나무를 깎고 그래야 되니까 일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당연히 가야겠죠. 아무리 그 성전을 기술자가 진다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저것은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말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노래하는 자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노래하는 자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질 때도 교회를 말씀을 중심으로 할 교회를 할 것이냐, 찬양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가 설계도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찬양을 성가대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 이유는 중세 시대 때는
미사가 중심이지 설교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미사라는 것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과정 전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부터는 예배 전체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 선포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종교개혁의 전통인데, 그 전에는 예배 전체를 중요시 여기니까 설교가 좀 약하죠. 설교가 좀 약하는 반면에, 그래서 중세시대 설교는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의 설교집을 이렇게 보면요, 참 설교 되게 쉽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덕 윤리 이야기를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를 보면은 찬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이 혼자 그래도 전체가 울려요. 전체가 울려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왠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왠지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에 독일 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다가 저희들이 닭살이 돋았어요. 찬양하다가 너무 잘해요. 이것은 무슨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냐 할 정도로 너무 노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스스로 막 감탄하고 막 언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갈 때, 우리 교회는 갈 때 그냥 가서 찬양하지 않잖아요. 가기 전에 연습하고 파트별로 연습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습 안 하면은 뭐 자연적인 실력으로 하는 것을 저는 되게 안 좋아해요. 뭐든지 연습을 해야 되고 뭐든지 그 전에 규격을 맞춰 놓는 것이 더 좋지, 자연적으로 가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걸 되게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저희들이 미리 연습을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서 무슨 노래,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가서 어떤 교회당에다가 연락을 했죠. 우리가 2차 독일을 가가지고 여행을 할 테니까 주일날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가 중창을 두 곡을 하겠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루터파 교회에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 성찬식을 좀 진행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연락을 드렸어요. 허락을 받고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건물 자체는 한 1300에서 1500년 된 그런 건물에, 지금부터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최소 1300년, 많게는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인데, 그러니까 원래 성당으로 만들어졌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면서 루터파 교회로 바뀌었는데, 정말 우리가 거기서 나가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됐고, 야, 정말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설교하게 되면 어때요? 스피치가 웅웅거려요. 설교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질 때 누가 같이 지어야 되냐면요, 음악 대장하고 설교자가 같이 들어가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됩니다.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본당 지을 때 성가대 지휘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설교 중심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절대 유럽에 있는 교회 같은 성가대의 모습이 안 나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정도의 성가대의 실력으로 유럽에 있는 성당에서 또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아마 교회 뚜껑이 열릴 정도로 영광스러울 거예요. 교회 뚜껑이 열릴 정도로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은 찬양의 공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레이지 파사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축할 때 여기서도 찬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지파가 가가지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레이지파가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여전히 찬양대거든요. 찬양대는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 노래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전체 교회의 예배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찬양이 한 부분이에요.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대충 연습하고 뭐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했던 것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찬양은요, 예배를 망치는데 일수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교인 찬양을 하잖아요. 성가대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전교인이 성가대 파트별로 이제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걸 엄청나게 인상 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온 교인들이 파트별로 전체 일어나가지고 찬양대처럼 찬양을 하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 찬양대의 찬양은 그 예배의 결정적인 퀄리티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찬양대를 함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말고 찬양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설교자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듯이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설교자랑 똑같이 가운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 제사장, 노래하는 레위 지파,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 일꾼, 이런 식의 사람들이 1차로 갔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알아듣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이런 거냐. 70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누구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그러면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는 의미가 없습니까? 두고 넣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 다른 성경에 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룹바벨 같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름이 있어야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성전일 때 어떤 부분 누구가 지었다, 누가 나왔다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서 행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에게서 배울 교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행적을 찾아야 교훈이 있는데 행적을 여기 에스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또는 느헤미야 족보에도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족보에 나오는데 거기 둘 다 족보로만 쭉 나와요. 족보로만. 그가 뭘 했고 뭐 주님을 어떻게 따랐고 또 어떻게 실패했고 이런 게 없고 족보로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 절씩 그 강의 설교하는 것은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70절에 걸쳐서 계속 또박또박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 성전을 지으는데 수많은 계층들이 와서 협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포로 귀환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 에스라예요. 에스라와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가장 역할을 하거든요. 수룹바벨 에스라는 두 기둥이 딱 서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딱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 에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거기 안에 들어올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1차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은요 그냥 평민들은 별로 아니었어요. 그냥 평민들은 별로 없었고 상당히 계급층의 계급이 있는 사람들의 계층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서 기술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상당히 높은 귀족, 즉 수룹바벨과 에스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귀족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적으로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뛰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냥 정대훈이나 담임 목사밖에 이름이 나질 않아요. 정대훈 사람. 그러나 여기 에스라에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수고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나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만 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중간층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적어놓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가 누가 유명하냐? 그럼 오카노 목사님 다 유명하잖아요. 그럼 오카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혼자 다 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오카노 목사님 밑에 수많은 부교역자들, 수많은 장로님들, 직분자들, 또 뭡니까? 제자를 가리키는 구역장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튼튼해졌지 어떻게 오카노 목사님 혼자 튼튼해졌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교회는 오카노 목사님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장로님 생각나나요? 누구 구역장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설교해내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누가 어떤 부분을 지었는지를 소상하게 알게 해놨어요. 소상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건축한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독보적으로 드러나죠. 그 사람들의 지도하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단 그리고 그 성전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룹바벨과 2절에 보면요, 2절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적으로 이제 되는데, 이 예수아는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수아라고 표현해요. 여호수아, 지저스 다 똑같은 이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예수를 지저스라고 그러거든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아. 여러분이 가끔 이제 히브리 원어로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그 당시 때의 예수님에 대한 그 뭡니까? 영화를 보면요, 그 마리아가 항상 예수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 영어로는 지저스, 한글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한글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영어보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성전 내부를 또 그 다음에 성전 제단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도맡아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후배들한테 여기 성경에다가 딱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이름을 70절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다 적었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다 적은 것은 뭐냐면, 후배들한테 누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떤 부분을 지었고 어떤 부분에 공로가 있는지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보편적인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게 좀 잘 못 배워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지을 때 누가 큰 공이 있는지는 후배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후배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다 어떻게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든지 티내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 헌금을 많이 한다는 뜻은 내 재력을 자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건축을 많이 하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 건축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많은 사람이 건축 헌금을 하냐 그러면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건축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지은다 그러면 돈이 많다고 해서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이 안 아까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축을 하다 보면은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순서를 본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의 순서가 아니라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 즉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순으로 헌금이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헌금에 들어오는 걸 비교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말로 교회에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 건축을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정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떠냐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는지를 또 눈여겨봐요. 목회자가 결정적이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힘에 닿는 데까지 노력해가지고 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헌금을 한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초창기랑 좀 다르네요. 개척을 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기 전하고 목사님의 모양새가 좀 달라요. 또는 건축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예요. 건축을 하기 전에 목사님의 모습과 건축한 후에 목사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은 목회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가 작고 지하실로 갈 때 어깨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부끄러워지고 하고 겸손해지고 막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우리처럼 2층으로 올라 계단이 바뀐다 그러면 천국 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어깨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두 얼굴로 가진 사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본 그 교회 관심이 많은 그 중직자나 또 새롭게 들어와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이 건축원금을 왕창 했을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의 철학과 너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부대낀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대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좀 옛날과 초심이 좀 잃어진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정대우 목사님이 초심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기 담임 목사 10년 넘었어요, 이제. 저는 초심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 지금 된 게 아니라 2012년부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변하고 자시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예요, 저는. 왜냐 그러면 원래 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과 후반부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초심 잃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저에게도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모습 그대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소방차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마당에. 소방차가 마당에 와가지고 아침 8시쯤에 와가지고 있었나 봐요. 주차장에. 저희들은 이제 새벽에도 끝나고 사무실에 있어서 몰랐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 있냐고. 출근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있다고. 없다고 교회에. 무슨 일 없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쓰러져서 119에 실려간 줄 알았어요. 2년 전에 한 번씩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중요성을 너무 우리 교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습 그대로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목회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초심 잃지 말라는 거거든요. 70대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가 되게 갑자기 피상적이 되고 둥글둥글하게 되고 성교가 좀 이상하다. 또는 새로운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과 전혀 다른 신앙의 색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쩝니다. 목회를 그러면은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다고 감나라 대추나라.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다고 지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옛날부터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건 저렇게 하건 간에 하나님만 아시면 됐고 드러내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 좀 했다고 교회가 네 거냐? 교회 헌금 많이 한 권사가 꼭 이 교회를 지금처럼 좌지우지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목사님의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나 사석에서 알게 모르게 이게 나와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새로 젊은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이 수많이 와요. 교회가 건축됐으니까. 교회에다 헌금 한 푼도 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제일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90%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익숙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공로자들을 기록해줘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공을 세웠으니 너희들 이 사람들 항상 감사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본인은 이야기해야 되고, 라고 본인은 이야기해야 되고, 후배들은 우리가 이렇게 쾌청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이게 서로 그 헌금을 한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는 사람 족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후배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귀하게 헌금하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에서 항상 감사할 마음, 이렇게 양단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다니까요. 무조건 헌금 많이 하고 무조건 좀 말빨이 세면은 이 교회가 네 거냐고 하고 덤벼들어요. 덤벼든다고요. 이 사람은 생명 바쳐 교회 지었는데 이제 헌금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덤벼들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아, 이 성전 들 때 누가 고생했는지 내가 싹 다 기록해 줄게. 그들의 공로를 성전에다 기록해 버려요. 성전에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에서 꼭 교육돼야 될 문제입니다. 꼭 교육돼야 될 문제예요. 그거 거의 대부분 우리는 옛날부터 공산당 사상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정의롭고 없는 사람이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있는 사람들은 나쁘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교회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지가 잘난 척해 이러면요 전 교인들이 똑같이 마음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억울하게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저는 참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밑에서부터 목회 쭉 배우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교인들한테 왕따 당해서 나간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분이 얼마나 순수했고 저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사람이 와가지고 어깨에 힘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그래서 그 사람들 큰 상처를 받고 큰 교회나 자기 이름이 감춰질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는 좀 뭐랄까 너무 삭막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또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요. 유럽의 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를 이제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그들을 기리고 그 나중에 이름만 있어요. 뭐 세바스찬 뭐라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두 번째는 공로를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누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인가라는 걸 보여줘요. 왜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스라엘 그러면 원래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해요. 응?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12지파 안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까지 다 포함해서 12지파 전체를 이스라엘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북쪽에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북지파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크게 본다 그러면은 뭐예요? 12지파 전체를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작게 본다 그러면 북왕조 남왕조 빼고 북왕조 10지파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들 중에 소수의 민족이 전부 다 진멸당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진멸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건져 나온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구약에서 말했던 북쪽의 12지파, 10지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아니라 포로에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그 이스라엘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되면서 구약에서 말했던 12지파를 이스라엘로 말한 것은 이제 한 단계 끝나고 이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어떠니까 포로에서 귀환했던 모든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포로 귀환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전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는 자
남는 자, 늦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럼 1절 봐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이럽니다. 두 개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여기서 보면은 자손들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해방됐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이랬거든요. 여기서 뭐냐? 자손들 중에라. 이 자손들 중에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해방된 자손들 중에 일부를 말합니다. 일부를. 자손들 중에. 그냥 자손 다가, 모든 자손이 아니라 자손 중에. 무슨 뜻이에요? 포로 해방할 때 대부분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냥 거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미 터전을 닫고 살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어딜까요? 지금의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거기 7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터를 닫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풍요롭게 살아요. 그게 70년이 지나고, 자,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려고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어때요? 황폐하기 무지였어요. 모든 게 무너져 있고 모든 게 흙더미예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안 돌아가요. 그럴 때 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1차 포로 귀환한 자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그 사람들 이름은, 전체는 아니죠, 대표자들 이름 썼죠. 1차 때 포로 귀환해서 온 사람이 약 5천 명이 좀 넘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쓰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손들 중에서란 말 속에 유대인들이 다 복귀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이 도가 뭐냐 그러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할 때 도자예요. 그 도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큰 제국인데 유다를 독립을 시켜줬는데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를 독립을 시켜주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조금 큰 나라는 지방자치제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법이 있고 지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지방을 잘 터치하지 못하는 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여행 가게 되면은 미국 성조기가 딱 걸려 있고, 또 옆에는 캘리포니아 국기가 딱 걸려 있어요. 또 어디 텍사스 국기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걔네는 국기가 항상 두 개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지방법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텍사스로 도망오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못 쫓아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하고 법이 달라.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거기서는 마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진보적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마약하다 걸리면 캘리포니아 도망가 버려요. 그럼 거기서는 합법이니까 안 잡아요. 이렇게 좀 큰 나라는 지방자치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강했죠. 그러나 페르시아 전체를 봤을 때는 전라남도를 말하듯이, 경상남도를 말하듯이 너희는 큰 페르시아 제국의 한 도고, 그 도의 도지사가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이제 그 다음에 좀 몰라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뭐냐면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족보를 보면서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한두 명의 수표스타 영웅이 만든 게 아니다. 중간 계층의 귀족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다. 중간 계층이 다 감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이 성전을 지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후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조상 중에 누가 헌신해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누가 이스라엘에 속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새로운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다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제2의 출애굽. 이 제2의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을 제1의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제2의 이스라엘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약에 나온 이스라엘 있잖아요. 신약에 나온 이스라엘은 바로 요 이스라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은 다 이제 깨끗이 청소되고 포로 복귀 이후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맞이할 그 터를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